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약의 그 인물 중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죠.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유다 종족을 멸하려는 계획을 알게 돼요. 그래서 왕후니까 왕이 그걸 막아줄 수 있거든요. 왕은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아가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왕후에게도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종족이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 종족,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왕 앞에 가서 이 하만이 자기 종족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리고 그 일을 막는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침내 에스더 왕후가 결단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우리 주님은 죽어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예수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을지도 모르지만 왕에 나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죽어야만 백성이 산다고 해요. 에스더도 예를 들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간 거죠. 똑같이 백성을,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죽어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예수, 주님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한 사람들의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영광스럽게 변화된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변화산 기적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2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는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의 길은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물론 이 말씀은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러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생애, 또 변화산 사건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며칠을 있다, 본문에서는 8일쯤 되어 그랬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무엇 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시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기 위해서는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을 달라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여러분, 용모가 변화됐다 하는 말은 류코스 엑사스트랍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이 말이 어렵지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은 다니엘 12장에서 다니엘이 신비한 환상 가운데 만난 천상의 존재를 말할 때 썼던 단어예요. 천상의 존재를 말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이 용모가 변화되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모, 얼굴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천상에서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천상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장차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묵시문학에서 빈번하게 등장해요. 인간이 천상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모가 변화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이렇게 한번 예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빛났어요? 해같이 빛나요. 너무 빛나가지고 백성들을 볼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어요. 바로 예수님은 모세가 이야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텐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세와 엘리야 그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용모가 변화되고 그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는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토라 율법을 수여받은 율법의 대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율법 수여자, 토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느비임,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사람과 이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 하는 말은 구약 성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들이 등장한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모세와 엘리야는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시체를 찾지 못해요. 엘리야는 뭐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시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별세 3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한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별세라는 단어를 오늘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별세. 이 별세라는 말이 뭐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별세라는 말은요, 원래는 엑소더스라는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할 때 출이라는 말이 엑소더스예요. 탈출할 때의 출이에요. 한문으로는 날출자를 쓰지만 탈출할 때 출자가 출애굽기 할 때 출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런 말이에요. 엑소더스. 애굽에서 탈출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엑소더스라는 말은 떠남을 이야기해요. 떠남. 그래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그의 떠남을 말했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말했어요? 떠남을 말했다는 거예요. 떠남.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했어요. 떠나실 것을 말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모든 애굽의 초태생들, 사람도 마찬가지고 장자, 그리고 동물들의 첫 번째 난 짐승들, 그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임 가운데서 아무도 죽지를 않았어요. 뭐가 대신 죽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나 초태생 대신에 무엇을 죽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양을 발랐어요. 그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임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가 탄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별세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별세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떠남, 엑소더스, 떠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이 변화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은 단지 그 용모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별세하시고 그렇게 변화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할 것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변화산에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그가 장차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은 구약에서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떠나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인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데리고 간 새 제자는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이 뭐를 의미한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만 이들이 알았어요. 지금은 몰라요. 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내용을 제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졸고 있어요. 아주 깊이 잠이 들었어요. 32절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신 모습은 이들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들이 깬 것입니다. 깨었어요. 깨어났어요. 그래서 31절 보면 온전히 깨어나, 그래서 제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예, 감동적이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냥 환하게 막 빛이 비치고, 예, 또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요. 예. 베드로가 너무 신기한 모습을 보고서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기자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고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내가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 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생각 없이 막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상처를 입고 어떻게 정말로 속이 상할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그냥 뱉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면서. 그래도 말이, 생각이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또 저 말했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내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너 그거밖에 못해, 그따위야. 그러면 이 사람이 들을 때, 아유, 속에서 막 속이 상해요. 아유, 자기가 좀 상사면 상사지, 직장에서. 아유, 내가 더러워서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니는 것이지 하면서 막 마음에 분이 쌓이고 화가 생겨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어떻게 내 말을 들을 것인가를 내가 생각해서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계속 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할세. 예. 근데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34절, 이 말할 즈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하늘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은 말하기를 멈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베드로, 그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요.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봅시다. 베드로가 왜 잘못했느냐? 무엇을 잘못했느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여기에 머무는 것이 어떻사오니? 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어떠하오니? 좋사오니. 자, 바로 앞에 며칠 전에 예수님께 책망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듣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가 깨닫질 못하고 여기에 그냥 머물고 있자고 이야기를 했으니 예수님이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선 것이죠. 예수님을 베드로가 가르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움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으로 예수님의 삶과 미래를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일러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서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침묵 명령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침묵하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침묵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주님이 가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님에게 영광이 부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알아야 됐어요. 주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다. 주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취하게 된다. 이것이 변화산에서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봉사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영광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희생과 봉사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돼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식사 봉사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식사 봉사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들은 프로그램에 지쳐요. 그래서 프로그램 노이로제에 걸려요. 제가 그러한 교회에 있어 봐서 압니다.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프로그램. 그것에 막 몸이 지쳐요. 몸이 피곤해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교회에서 작은 봉사와 헌신들이 요구돼요. 내가 작은 봉사와 헌신, 그건 나를 죽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요. 그러나 나의 봉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이게 진리예요. 역설적 진리예요. 주님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했는데,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하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고 자기만 유익을 얻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것 뿐이잖아요. 여전히 나는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 자리에만 있길 원하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 싫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자는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통해서 내가 영광에 이르게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지면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영광을 얻게 되는구나.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요. 예. 대표적으로 이수신 장군이 어떻게 이 진리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예. 죽고자 하면 어떨 것이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역설적 진리잖아요. 예. 나의 죽음 그 한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예비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풍성함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 잘 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